반갑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마이도노스. 이 마이도노스는 뭐냐면요. 이 네. 터키 음식에 들어가는 무슨 풀이에요. 터키는. 근데 어떤 음식에나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많이 먹어요. 근데 그 맛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런 마이도노스 같은 존재, 항상 계시고 항상 있지만 저 때로는 이렇게 잊고 사는. 근데 아주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이도노스. 네, 네. 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늘 있고 있는 그분. 네. 우리 박희정 선교사님은 저도 많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신호등 같으신 분, 신호등. 꼭 있어야 되는 그걸 잘 지켜가면은 예. 저를 보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예. 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위험에도 처할 수 있고 항상 그리고 제가 가야 될 때를 알려주고 또 서야 될 때를 알려주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얽히죠. 막 신호등이 잘못되면. 네, 네. 그게 확 들어온다 지금. 네, 예. 네, 예. 신호등 신호등이. 같으신 분. 네, 네. 난리가 나죠. 네. 없으면. 터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또 터키 선교사님은 생각보다 오시기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기는 이렇게 마주 흔한 기회는 그렇죠. 아니었어요. 예, 터키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터키는 이제 성지순례로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구약의 많은 지형이 지금 터키에 있고 또 예. 7대 교회가 거기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교원 참전을 많이 했던 나라라고 저희가 형제 나라라고 형제 알려져. 나라. 예. 그래서 알려져 있어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문화 부분에서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98% 이상이 무슬림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는 교회 건물을 보기 거의 드문 이제 그런 나라가 됐죠. 네, 지금.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네, 거기를 바로 이어지는- 경계이기 네, 네, 네. 때문에 복합 문화가 있고. 네, 그렇죠. 유럽 문화도 있으면서 또 중동 문화도 있고 또 아시아 문화도 같이 있는 네.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 뉴스에서 터키는 갑자기 우리 그 김군 IS 가담한 김군이 이제 거기 갔다가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IS 가담하기 위해서 터키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1월 달에 그 김군이라는 그 학생이 터키에서 시리아로 넘어가서 네. 사실 터키와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서 예. 그런 얘기들이 멀게 느껴졌었는데 그 김군이 가입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IS나 그런 테러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리아 내전과 함께 많이 생성이 되고 예. 시리아 사태가 2011년부터 계속되면서 이게 아주 국제적인 큰 이슈가 됐는데 한국은 좀 그런 관심에 멀리 있다가 김군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미 2011년, 2012년 계속 겪어오면서 있었던 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하타이 지역인데 그 김군이 넘어간 데가 킬리스라는 데인데 네.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그 많은 왕래가 있고 특별히 그 전투 대원들이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이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금 계신 곳이 터키 그 하타이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저 참 생소하거든요. 거기 그 한국인들이 좀 있어요? 아니요, 저희 가정이랑 싱글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저희 가정만 있고요. 그리고 없어요, 한국 네, 사람이? 네, 네. 네, 거기가 지금 이스탄불에서 그 국내선으로 1시간 40분을 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어이구. 비행기로. 네, 비행기로도 비행기로, 네, 1시간 40분. 40분을 더 가요? 네, 네. 참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우리 박희정 선생님도 말했지만 터키가 그 소아시아의 배경이 되고 성서의 배경이 되는 예, 그렇죠. 지역이지만 우리 최성기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음. 그런데 뭐 터키에 뭐 7대 교회도 있고 콘스탄티노플도 있고 가파도키아도 있고 하란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예,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나간 곳인데 예. 요게 하타이가 지금 현재 지명인데 하타이 주의 도시 이름이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는 예. 그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가 1993년도에 제가 이제 광림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1993년도에 김선도 원로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하실 때에 그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안디옥 지역에 오셨을 때 비전을 받으시고 아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사도 바울의 그 선교가 시작되었던 곳인데 네. 예.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7년을 준비해서 2000년도에 그 문화재 건물을 옛날에 프랑스 그 시리아 은행으로 쓰이던 그 공관으로 쓰이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때 매입을 해서 쓸 때 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그 도지사님, 시장님 이런 분들 다 우리 광림교회를 초청을 했어요. 네. 예, 한국으로. 그래서 예,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그 예배도 다 보여주고 한국에 오면 또 십자가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 전 세계에 이렇게 개신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을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안디옥에 와서 보고 갈 것이고 왔을 때 그 교회가 있으면 좀 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뭐 호텔에 머물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지사 시장 일하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입니다, 당연히. 허가를 받고 그래서 세워진 거구나. 예, 2000년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돼서 그 교회에서 이 93년부터 7년 동안 준비해서 공식적으로 교회 십자가를 달고 교회로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이 됐어요. 예, 뉴 밀레니엄 해서 2000년도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에 창립을 해서 저는 이제 3대째. 저는 2007년도에 가서 그 전에 우리 관익교회에서 준비해 준 그 교회와 그 전임 선교사님들이 했던 토대 위에서 솔직히 예. 저는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저기 그 안디옥 교회 설립 10주년 때 그 예배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축하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서 좀 설명 좀 같이 해주시고 나눠요. 네. 여기에요? 문화재 네. 건물 답네 와. 진짜. 100년 멋지다.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리아 은행 건물을 저 원래 예.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십자가를 그래서 지금 10주년 기념 예배 와서 우리 광림교회에서 많이들 그 가셨죠. 담임 목사님하고 그 박관우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 오셔서 지금 이 현지인들이 한복을 입고 헌금 이혼하고 있죠. 네. 우리 김정성 목사님 이제 같이 오셔갖고 설교하시고 그때 한국말로 설교를 안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 파트도 있어갖고 영어 부분을 터키어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터키 분들인 터키 거죠? 분들이죠. 터키 전통 찬양입니다.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게 전통 찬양이고요. 헌금송 하시나 보다. 네, 헌금송 하시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터키 전통 드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리더로 활동하는 조지영재인데 아주 이제 이런 10주년 기념 예배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인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도 저희가 좀 장학금이나 이런 교회 측에서 관계에서 준비해 주셔서 후원하면서 저 친구는 우리 말을 못한 친구예요, 안타깝게. 네, 언어 장애가 있는데 이사라는 친구인데 이사가 한국말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아주 장학금 받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께서 장학금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예. 이 종교 수업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동역했던 그 덴마크 지역의 선교사님인데 저희가 조인해서 그때 같이 일했었어요. 같이. 그래서 아까 영어 설교하신 부분이 저런 분입니다. 국제교회와 같이 함께 있으니까. 같이 저희가 덴마크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네. 그래서 뭐 덴마크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물 준비해서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몇백 년이 뭐예요? 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십자가가 없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거의 한 1500년이라고 봐야 되는 1500 년. 게 그 이슬람이 발원했던 그 이후로 네. 그 우리 소아시아 기독교의 무대가 됐던 곳이 다 다시 한국에서 이슬람화 가셨던 되는데 분들도 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럼요. 너무 그러셨을 저희 것 같아. 건물 보고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 감동 받으시는 분들 예, 되게 예. 많으시더라고요. 그 감격하시고. 건물만 봐도 그죠? 네네. 우리 저 두 분 신앙 얘기를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저 예, 장선 저는 교사님은? 저희 아버님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원래 목회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 40대에 이제 직장 다니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서울에 계시다가 충북 음성이란데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고향이죠. 거기 이제 목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따라서 서울에서 갑자기 이제 음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원래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목회자 자녀로서 이렇게 또 사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신앙생활이 이어졌죠. 저 형하고 저하고 그래서 매일 개척교회였는데 86년도였는데 그 아무도 사실 없죠. 개척교회니까 저희 가족만 딱 내려가 아는 사람도 없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 붙잡고 내려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 한 명도 없어도 항상 방석 50개씩 다 깔아놓고 50개요? 예 50개를 꼭 깔아놓으셨어요. 저도 뭐 당연히 도왔는데 깔아놓고 빈 좌석 있어도 항상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집하고 교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문열문 교회 예배당 옛날엔 다 그동안 상가라 예. 저희 방도 있었고 그래서 개인 사생활이 없었죠. 가정만에 다 이렇게 열어놓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제 교회 부흥도 같이 보고 그렇게 저는 자라왔습니다. 그 방석 50개가 얼마 만에 차던가요? 방송 50개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한 1년 넘게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그 방석을 깔면서 아니 아버지 왜 이게 방석을 다 깝니까? 네? 오는 사람도 없는데. 네. 그래서 근데 한 1년 이상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방석이 차는데. 근데 다 차는 걸 제가 과정을 다 봤죠. 네. 네. 과정. 개척교회 목사님 아드시면서. 우리 박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일대로 이제 믿으셨는데 저희 지금 외가 쪽은 아직도 이제 불교를 믿고 계신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저희 부모님들의 지인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우연히 이제 가게 됐어요 교회를.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가다가 이제 부모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 저희가 좀 떨어져 산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희 가족은 가족대로 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신앙의 어떤 생활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지고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럼 본인은 어떠셨어요? 본인은? 저도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갔는데 그냥 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가는 교회에서 너무 좋은 믿음의 선배들, 언니 오빠들 이렇게 선배들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도 되게 많이 받고 친구들도 그렇게 동역자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은사나 막 이런 사모하는 거 있어서도 굉장히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제 네. 주위에 그런 네. 분위기들이 있어서요. 네. 아니 그 뭐 저기 중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다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박선 교사님은 정말 뜨거우셨네. 그것도 정말 은혜인 게 제가 이제 그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요. 예. 저는 큐티, 뭐 중보기도 이걸 다 학교에서 또 배우게 됐어요. 또 이게 결혼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지금도 계신 교목님이 광림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래요? 네, 지금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성교에 대해서도 사실 학교에서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새벽 나라라고 중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큐티집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기 구독해서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학교를 갔어요. 가서 제가 먼저 불을 켜고 말씀을 특별하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문영 여중 미션 스쿨 다닌다고 다 그러나? 예 아니 근데 저에게 그런 게 좀 문영여중 나오셨어요? 네, 문영 여중 여고 나왔어요.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뵙고 그래서 많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디 있는 문영여중이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홍제동에 있다가 네, 저가 지금은- 선배네. 아 정말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는 그래, 거지. 지금 이상해서 분위기가. 문영 여- 어디- 저는 44회 졸업인데. 몇 회인지도 몰라요. 아 이제 정말.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예전 홍제동에 있었었는데. 이제- 맞아요. 네네. 음란여고 안 나오신 게 다행이구나. 네, 거기서 아 문영여고도 있어요. 네, 지금은? 저는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때 생긴 거예요. 아, 학교가. 저희는 서울여상이었습니다. 맞아, 서울 여상 여중 있다가 네. 옮기면서 이제 네, 아. 고등학교까지 생긴 저는 거기 다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목이 있으셨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저희도 채플 드리고 저 선교부장 같은 거 계속 하면서 활동하고 예. 네. 해외 선교대에서도 좀 많이 그러면 들으시고. 우리 저 네. 장성 교사님 네.
방황 같은 거는 안 해봤어요 혹시? 저도 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서 이제 좀 자유를 누려봐야겠다. 이게 매주 교회 가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좀 너무 좀 식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막 대학의 낭만을 즐기고 뭐 놀고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그때는 안 했죠. 그때 안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안 하다가 즐기면서 사시느라고. 즐기면서 그렇다고 공부를 뭐 많이 한 건 아닌데 많이 놀고 뭐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군대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잘해서 복학을 하고 났더니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자. 그래서 그럼 나도 뭐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교회 다녀야겠다. 다시 다녀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집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새벽 집회였는데 날 사랑하심 이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네. 성경에 쓰여 있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저희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맨날 우리 성호는 어릴 때 날 사랑하심 맨날 목청 크게 불렀다고. 예. 맨날 그 성경에 써 있네.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높은 게 올라가서 그 생각이 나면서 정말 날 사랑하심 그때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새벽에 부르는데 이게 진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 게 또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열정이 막 생겼죠. 열정이 생기고 그때 저를 인도에서 같이 갔던 친구는 지금 또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네. 엊그제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가 돼갖고 저희도 참 왠지 박성규 사님 별로 갈등 방황 안 하셨을 것 같은 저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느낌이나 네.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나시죠? 그때가 이제 방학기 때 만나죠. 그러니까 저도 고3 때 허리를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누워 있고 예. 이유 없이 그러다 이제 결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이제 남들보다 허리 뼈가 하나 더 많다 그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유추뼈가 하나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평생 이제 허리가 약하게 살 거라고 뭐 애 낳을 때도 되게 힘들 거라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원래 잘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막 원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많이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도 너무 아프고 예. 그런 과정에 이제 어떤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것도 되게 갈등 속에 가게 됐거든요. 이제 신앙 선배들이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경배 찬양이라는 어떤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게 됐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할 정도로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쟤 지금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그랬었어요. 그 이후로 허리 괜찮아요? 네, 웬만하면 이제 크게 무리하진 않고서는 이제 여전히 하나가 더 많이 있는 상태. 그렇죠, 네네네. 출산할 때는 어땠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무 힘이 그 없게. 의사 톨팔이구만. 사람이 참 그래요. 이렇게 돼서 이제 회복을 하고 네.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사실 훈련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훈련도 막 받고 그러다가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뭐 때로는 또 뭐 힘이 들기도 하고 네. 뭐 탄탄 들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으셨나 봐요. 네. 선교지를 이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네, 중학교 때 사실은 제가 지금도 아이디가 차이나예요, 중국. 그때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헌신을 하게 되면 저에게 지혜를 주시겠거니 예, 이러면서 예.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예. 중국을 가야겠다라는 거를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있으면서 대학을 가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매년마다 정말 단기 선교를 계속 갔었어요. 뭐 중국도 물론 갔고 뭐 방글라데시, 인도, 전 이제 이라크까지도 막 들어가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게 제 비전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이게 내 열정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정말 이 부르심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고민하고 사람들은 쟤는 다 갈 아이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밀어내기. 제 안에는 점점 더 자신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두 분이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때까지는 몰랐죠 서로? 전혀 몰랐죠. 네네. 몰랐죠? 네, 전혀 몰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그러다 이제 제가
그 날 사랑하심 그 은혜 예. 크게 받고 아 이걸 나는 그럼 어릴 때부터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 선교한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YM에서 예. 그때 주최를 할 텐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끝에서도 오시고 아마존 끝에서 오시고 아 나는 그럼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듣고 거기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아내와 처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 거기서. 그때는 같이 이제 훈련 동기생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학생 DTS라고 그러는 그 훈련 학교에 가서 그때 처음 만나게 돼서 뭐 안 맞는 부분이 많았죠. 저는 남자 형제가 있고 남중 남고 공과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나온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네. 좀 지났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네. 좀 이제 여중여고가 훌륭한 문영여중 문영여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육을 이제 학부대학원 다 전공을 예. 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더라고요. 장성 교사님은 그러면 그 선교에 대한 확신은 언제 들었던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YM에서 그 선교한국에서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광림교회에서 예. 이제 선교 담당으로 이제 전도사를 모집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떤 인연이냐면 그 김선도 원로 목사님하고 예, 예. 감독님하고 박관순 사모님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선관 장학금이라고 해서 김선도 목사님 선자와 박관순 관자를 따서 농어촌 미자립 목회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90년대 초반, 뭐 80년대 후반 이럴 때 저하고 저희 형이 그 선관 장학금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사제를 털어서 이렇게 그 미자립 목회자나 농어촌 목회자들 자녀들을 도와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면서 이제 대학원을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광림교회에 계신 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또 있고 그래서 광림교회에서 선교 담당이니까 아 그러면 저는 광림교회 면접 볼 때도 아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걸 예. 어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장학금의 혜택도 받고 우리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선교사가 뭘 하는 그 사역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나가신 거죠? 알고 하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교 담당으로 있다가 선교사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큰 그림이 있었죠. 선교사님들 와서 보고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선교지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지는 않았고 교회 있으면서 계속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터키에 이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전임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잘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정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오시게 돼 갖고 이제 교회 쪽에서도 저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제가 그때 굉장히 젊고 이런 어린 사람이었지만 이제 믿어주시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 장성 교사가 가서 그 그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갔을 때 그 교회란 그런 것들이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죠. 왜냐면 우리 교회 그 선교지니까 제가 안디옥 개신교도 잘 알고 광림교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근데 다른 그 중동에서 그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곳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때 갈 때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예.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막 오고 종교 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고. 종교 비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무슨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교회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고 우리가 화성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은 조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교사 치고 참 해피하신 경우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좀 짐이 됐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나.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 어머니가 항상 그 축복받는 신명기 28장 놓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그랬는데 저는 터키라는데 처음 그때 선교사 파송받고 처음 가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안디옥 개신교회 담당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바로 가게 됐어요. 결혼하시고 결혼하고 갔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따라왔나요? 네네.
아, 그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신 저희 거예요? 한 1년 조금 넘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차이나 아이들도 했잖아요. 없을 때. 차이나. 나는 중국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제가 그 중국을 이렇게 고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또 비전을 따로 주실 예. 수 있으면 내가 차이나를 고집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곳이 있다면 저희가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두 가지가 지금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데 이제 큰 너무너무 큰 창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그런 꿈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너무 울지만 기쁘게 우리 드디어 가게 됐다 공항에서 이제 거기서 막 우리가 너무 이제 정말 드디어 가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아 우리가 정말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이렇게 광립교회에서 이렇게 터키 자리가 딱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망설임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저희 집의 창문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정말 창이 커요. 예. 이렇게 누워 있으면 파란 하늘이 보여요? 파란 하늘이 늘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며칠 채 되지도 않아서 그 창이 이 창이었구나 이렇게 느꼈었어요. 공항에 나간 건 똑같고 그죠? 네, 네. 부모님들은 많이 우셨지만 저희는 정말 기쁘게 나갔었던 것 우리 같아요. 박선 교사님이 잠이 많네. 누워 있어서요. 아니 꿈을 많이 꾸네. 너무 사랑하셔서. 남편 만날 때도 꿈을 통해서 네. 선교지 갈 때도 꿈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뭐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가지만 어쨌거나 선교지예요. 그럼요. 그리고 선교지지. 특별히 그곳이 정말 무슬람 국가라고 딱 되어 있을 만큼의 나라인 곳이잖아요. 심하게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이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어려우세요? 선교하고 이제 뭐 선교사로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해코지 하는 분들 없어요 이슬람교에서? 뭐 저희가 사택이 아까 우리 안에 선교사 말했는데 사택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3층이 사택이고 2층은 예배당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국가고 아무리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있는 그냥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왜 우리 땅에 저렇게 좋은 건물에 역사적인 건물에 십자가가 있을까 하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가끔씩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힘들기보다는 삶이죠. 삶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네.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거 너무 고립되어 심하죠. 있더라고요. 예. 너무 이제 외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육아 우울증도 같이 오는데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나갈 데도 없고 사실은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제 얼굴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너무 집중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막 뽀뽀세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기 때도. 애를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입에다가도 뽀뽀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또 다른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늘 긴장감 상태에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긴장감 상태란 말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네, 표현일 것 같아요. 항상, 영적으로든 정말 네, 네, 육적으로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울기도 많이 우셨겠다. 네, 많이 울었죠. 혼자 있다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 그냥 이렇게 두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내긴 보내셨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너무 애타게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리아 하고 국경하고 가깝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 시리아 저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 지역도 좀 오죠? 네,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게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있는 터키 하타이 지역,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시리아 난민이 최초로 정착한 곳이에요. 그 지역이? 2011년도에. 그 지역이? 예, 맞습니다. 2011년도 3월 달에 최초로 2만 명이 넘어온 곳이에요. 지금은 예, 예. 시리아 난민이 한 800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800만? 네. 네. 근데 막 많이 보고 흩어져 있는데 있죠. 네, 뭐 요르단, 뭐 레바논 이쪽에 많이 터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우리 하타이 여기 안타키아 여기에 최초로 2만 명이 넘어와서 난민 캠프를 설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서 아랍어 이런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터키 현지 주민들하고. 왜냐면 난민 수가 뭐 인구가 20만인데 난민이 10만이 있고 그러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막 그래가 장기화되면서 2011년부터 장기화되면서
점점 문제가 심해지면서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한 자매가 시리아 자매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 쿠르드족 자매예요. 그런데 시리아 난민인데 아이들 데리고 출석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좀 우리 난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구호 사역 자체보다는 저희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좀 감당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오면서 지금 난민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아랍어로 왜냐면 우리 터키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은 우리 교인들도 터키어와 아랍어 이중언어를 구사합니다. 옛날에 시리아 땅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우리 교인들 시리아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난민들이 오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오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됐는데 예. 그 이제 우리 안혜 선교사가 또 준비가 돼서 기독교 교육을 또 공부하셨으니. 네. 아랍어 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터키어로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랍어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오니까 이제 아이들도 같이 오거든요. 이제 오니까 아이들이 옷도 막 너무 형편없게 입고 오고 냄새도 나고 그때 한 11월 달이었는데 남미니까. 여름 센 달에 막 여자인데도 이제 더벅머리 같이 막 이렇게 자른 머리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너무 그 아이들 시키고 입히라는 말씀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씩 옷을 다 벗기고 제가 이제 씻겼었어요. 올라가서 온몸이 막 전부 다 이제 그 아토피도 아니고 그 진드기랑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막 다 엉망이더라고요. 예, 짓 무르고 그리고 이제 옷은 하나씩 벗기는데 거의 이제 걸레 수준이고 냄새도 너무 나고 근데 그 아이를 싹 씻기면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아이들 잘 먹이고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를 좀 조그맣게 시작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그 난민 어린이는 얼마나 있어요? 지금 한 20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저희가 한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10분, 15분 채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를 누가 창조하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지, 아이들. 그럼. 네.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성경 말씀 나누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아이를 다시 데려가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니까. 네네 뭐 잘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랍어도 가르쳐주고 밥도 준다니까 막 왔다가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이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니까 기도 중인데 지금 이제 한 20명 정도를 아이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동의라는 게 부모님들한테 우리에게 채플 네네. 허락한다. 네, 이걸 그걸 교육을- 원하면 보내고 우리는 이걸 할 거니까 원치 않으면은 이렇게 뭐 그분들한테 전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리 네, 방지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남이란다. 저 그 난민들 네. 아이들 그렇게 거둘 때 네. 선교사님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지금 몇 살 됐어요? 지금 쌍둥이거든요. 딸들이 6살이고 아들은 4살인데 걔네들은 터키 애들도 그렇고 다 새로운 문화, 뭐 다르게 생긴 아이들에 대한 그거를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저희가 욕심에 아랍어도 배우라고 해서 학교를 이렇게 집어넣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작은 애는 가고 싶지 않은데 터키 말로 저희 교인한테 설명하기로 엄마가 내가 아랍어를 배우길 원한다고 자기는 여기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배우는데 이제 이 같은 것도 많이 막 올마오고 되게 일찍 학교를 가네요. 네네. 4살인데? 네. 되게 많이 이제 난민 애들은 이렇게 교회에도 썬데이스쿨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같은 것도 올마오고 막 그런데 아이들은 별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는 괜찮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다고. 뭐 왕따 시키거나 뭐 이런 건 그런 건 없나요? 없을까요? 이번 작년부터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게 됐거든요. 터키 공립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예. 이제 많이 좀 제가 되게 민감했었어요. 처음 가고 그 학교에는 저희만 외국인이고 막 이런데 애들이 혹시나 좀 해코지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애들 작은 말에 제가 민감해서 예. 막 저기 뭐 이집트로 가버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선생님 앞에서도 울고 막 그랬었어요. 무슬림들 그분들이 회복돼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유 그때 감격이 얼마나 크실까.
우리는 그건 느끼지 못하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가 있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아내 박기정 선교사가 네. 그 시켜줬던 아이가 큰 애는 제라고 그 조그만 애는 카스미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물어봅니다. 진짜로 영접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5살이거든요. 너 뭔지 알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회중들 앞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마이크 잡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세 번째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리아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우리 친구들도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5살짜리가 이게 난민학교에 오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만 믿기나 하면 천국 가고 이제 이런 은혜의 교리라고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막 아이들이 사실 뭐 초인종 벨만 눌러도 신방 가면 오줌을 싸요. 왜냐면 폭격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어른들도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대속 이런 이제 것들이 들을 때 정말 복음이죠. 기쁜 소식. 이제 그런 간증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사실 지금 거기서 예. 비자 종교 비자로 받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종교 비자 받을 수 있도록 늘 저희가 중보해야겠네요. 그 지역에도 지금 한류 열풍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네, 지금 저희가 한국인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큰 도시가 아니지만 가도 멀리서 한국말로 말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혹시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울려고 그래요. 저희를 가야겠네, 한번. 연예인 보듯이 정말요. 막 맨날 사진 찍자 그러고. 지금 들으셨어요? 네. 지금 정거사님 선포하셨어요. 네. 한번 아멘. 가야 되겠네요. 네, 진짜요. 네, 너무 저도 좋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정말 이렇게 한류를 주신 게 분명한 선교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너무 마음이 열려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한국어를 배우다가 자기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은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이 뭔지 알아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뭐 이렇게 짓는 애들, 한국 이름을 그렇게 짓는 아이들도 있고. 예, 예. 네, 너무 많아요. 네.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일회학교, 난민학교 하면서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필요한 거요. 아이들을 아이들이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조그마한 바닥에 이런 상을 놓고 하고 있거든요. 예. 작은 한 방에다가 꽉 차서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앉아서 쓸 수 있는 책걸상이나 뭐 이런 것들 장소가 좀 이렇게 있어 그게 그런 거, 없어요? 예, 지금 그런 거, 책걸상이? 네네.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20명이 앉아서 하기에는 되게 좁은 장소에서 지금 하고 옹기종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상이랑. 세상에 책걸상 없는 학교 처음 본다. 아니 이제 일회학교. 그 아이들이 좀 늘어나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공간. 이게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또 너무 우리가 활발하게 하면 그것도 학교식으로 또, 하면 정부의 그게 또 그걸 받아야 있습니다. 되죠. 왜냐하면 규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오는 애들은 무슬림인데 교회에서 채플도 하고 뭐 언어도 많이 가르치고 했지만 그래서 제재를 가할 수 예, 있으니. 그게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야 지혜로워야 되는. 되는. 지혜롭게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걸 잘 맞춰서 지금 그걸 잘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지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것이.